베드로전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질문 먼저 던지면서 시작할게요. 여러분은 요즘 삶이 어떠신가요? 행복하십니까? 살만하십니까? 이런 거죠.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이런 표현하죠. 꽃길을 걷고 있는 것과 같이 행복한 길이 내 인생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요. 또 때로는 어떻습니까? 가시밭길이라고 표현되는 고난이 가득하고 힘들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이거밖에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늘 꽃길만을 걷는 것도 아니고 늘 가시밭길만을 걷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인생에 업앤다운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충분히 서로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도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게 되는데 인생을 오래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할 만한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업앤다운이 계속 있고 또 가시밭길과 꽃길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인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나에게 놓여 있는 이 어려움, 고난과 같이 또 내 앞을 막아서고 있는 어떤 산과 같은 이 어려움을 넘어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럼 평지만이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아무도 평지만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넘어서면 한동안은 괜찮겠지만 또 어느 순간에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힘들고 어려울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눈치를 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도들 역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이제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는 평탄한 꽃길만이 열려 있을 것이다 라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는 고난이 반드시 있고 오히려 근심케 하는 시험이 있을 것을 인정하라는 방식으로 사도들은 우리에게 좀 권면하고 있죠. 그렇게 우리를 근심케 하는 시험이 단순히 한두 가지의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다라고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또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많은 상황들은 단순히 한두 가지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험한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이 고난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 어려움은요, 그냥 내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게 되는 그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이 소속이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겉된, 다시 얘기하면 거룩한 자로 부름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니 세상에 속한 방식으로 살지 아니하고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낯선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의 삶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고난이 이러한 고난이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어야 되는데 이런 거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명품이 너무 갖고 싶어요. 명품이 너무 갖고 싶은데 내가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 물어보죠. 요즘 좀 삶이 어때? 요즘 되게 힘들어요. 뭐가 그렇게 힘드니? 요즘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직장에서 막 지치고요. 나 사람들이 막 힘들게 해가지고 못 살 것 같고요. 너무너무 내 인생은 진짜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 또 우리 삶에서 고난인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고난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필연적으로 받는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또 우리 머릿속을 불현듯 찾아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직장에서 야근이 많아가지고 교회를 못 가게 하네요. 혹은 직장에 자꾸 술을 먹여가지고 술 먹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받게 되는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 또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라고 하는 건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고민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현상입니다. 현상으로 나타나는 고난인데 그 전에 이 고난이 어떠한 고난인가라는 것을 좀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고난이라는 어려움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 어려움은 어떠한 어려움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려서 하나님과 사이가 벌어져 있던 우리가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이가 가까워졌습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또다시 어떻게?
하나님과의 사이를 틀어지게 하는 어떤 상황들이 전부 다 고난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이 나를 육체적으로 힘들게 하거나 나를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과는 별개로, 혹은 그것과 동일하게 오히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나님을 원망케 하는 상황.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들어 죽겠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럴 거라면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밀어내게 될 때에, 이게 진정으로 우리를 시험케 하는 시험이자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고난이 이거라는 것을 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다시 우리의 논의를 좀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 전서는요, 이러한 고난 가운데 서 있었던 사람들을 향한 편지였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그들 앞에 놓여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어떤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이 쌓여갈 때, 하나님을 향하여 그 신뢰가 무너져 내려갈 때에 찾아온 서신이 바로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의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다시 한번 또 하려고 하는데요, 단어로, 키워드로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러한 고난 가운데 놓여 있었던 그 베드로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에게 처음 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은혜가 있기를 기도한다. 이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상황을 해결하시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라는 것을 누가요? 당대의 최고의 사도가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인에게 주었던 첫 번째 이야기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너희에게 샬롬이 있기를 원한다. 어떤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역전시켜 주실 것을 나는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여전히 해결하지 아니하시고 너로 하여금 이 상황을 계속 머물게 하신다면,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너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허락해 주셔서, 너희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해 주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가운데 거하기를 나는 기도한다라는 위로를 주고 있는 것이 처음 베드로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찬송하자, 우리 노래하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노래하자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에, 우리에게 유업이 있기에, 그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게 되는 구원이기에, 이것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그 구원,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구원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된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완벽하게 보호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여서 합니다. 우리는 보호받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이 보호하심이 가능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보호하심이 가능해진 이유를 뭐라고 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믿음은 무엇이냐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혹은 또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그 이름을 갖고 계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믿음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입니까? 여전히 현재는 내가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 그래서 여전히 예수께서 여전히 그리스도로 나에게 유효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오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는 사건이 완성되는 시점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어야 되는 또 다른 믿음은 무엇이냐면, 같은 믿음이지만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믿음입니다. 다시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끝내시고 우리를 모두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 또 그 그리스도신 예수가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 또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행여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니신 거 아니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과연 있으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맞아?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베드로는 칭찬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고 사랑하지 않았냐?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를 보지 못하고 믿었고 또 믿고 난 다음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는 너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그 기쁨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갖고 있던 믿음의 결국이 무엇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지난 시간까지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구원,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맛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되는 그 구원, 그 구원에 이르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으로 등장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라고 하면서 이 구원을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논의의 중심 주제는 어디로 옮겨졌냐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구원에 관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전까지 우리는 무엇을 갖고 이야기했냐면 고난받고 있었던 베드로 서신을 수신하는 수신자들의 상황 속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주제는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를 이제는 합치려고 합니다. 한쪽에는 고난이 있고요, 또 다른 쪽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합쳐서 이야기하는 게 오늘이에요. 마치 그 파인애플 아저씨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표정이 너무 심각해서. 한쪽에는 고난이 있고 한쪽에는 구원이 있는데 이 구원과 고난을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하는 게 오늘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조금은 다른 또 출발점 속에서 오늘 이야기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베드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죠. 베드로의 삶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몇 가지를 좀 짚어봐야 되는데요. 베드로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탁월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탁월한 제자가 탁월한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탁월한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 무엇을 물으셨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답한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의 삶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예언해 주십니다. 젊었을 때는 네가 네 맘대로 살았지만 앞으로는 네가 네 맘대로 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가 예수님처럼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그 죽음이 예수님처럼 다시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주시는 장면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 죽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를 말씀하심이라 라고 하는 것으로 요한은 그 베드로의 그 운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너 순교할 거야 였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하루의 삶의 의미는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순교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 겁니다. 죽음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베드로의 삶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참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당당한 태도로 세상을 향해서 그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라는 것을 질문해 보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는 한 가지 답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에게는 소망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소망이 있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죽음을 죽는다면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다시 부활할 것이 너무나 분명하니 그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얘기하면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졌기에,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 자기가 맞이하게 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으로 그의 삶을 이끌어 나갔던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유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나타날 것이라고 베드로는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말세에 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세가 언제입니까? 세상이 끝나는 지점이에요.
그 말세는 언제 오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은 종말을 맞이합니다. 세상이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싹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없어지는 멸망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키실 때에 그 멸망하시는 그 일하심 속에 들어가지 않고 구원받게 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무리 가운데 우리가 껴있다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을 견디고 인내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이런 신앙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신앙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베드로와 다릅니까? 우리는 영원토록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우리 역시 이 땅 가운데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도 누구나 다 그게 순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죽음 앞에 직면해야 되는 순간들이 반드시 옵니다. 이건 제가 무슨 뭘 대단하게 알고 있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며칠 전에 굉장히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먼저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한 청년, 미국에 있는 청년이었는데 그 소식을 듣기 하루 전까지만 해도 그 친구가 올린 페북에 올린 소식을 저는 읽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다른 친구가 그 친구의 페북에다가 글을 쓴 거죠. 형 보고 싶어요. 뭔가 이렇게 쎄한 기분이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친구의 아내가 글을 올렸습니다. 누구의 아내입니다. 원치 않게 예상치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이었지만 갑자기 하나님 나라로 먼저 갔습니다. 장례 일정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일정이 나오게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올려놨더라고요. 저보다 한 2-3살 정도 젊은 친구입니다. 우리는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순간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게 온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뭡니까? 그냥 덮어놓고 애써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죽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지만 굳이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는 않는 것. 그래서 덮어놓고 있으면 뭔가 문제가 해결되어져 있는 것처럼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진짜로 극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우리에게는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있었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레이는 소망이 있습니까? 또 휴대폰이 막 나오잖아요. 지금 갤럭시도 새로운 제품이 나온다고 하고 애플도 이제 곧 새로운 제품을 발표하겠죠. 그때 느껴지는 설렘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정도의 설렘이라도 우리에게 정말 있는가? 막 새로운 제품을 만났을 때 기대되는 어떤 설렘, 또 우리가 새로운 여행지를 떠날 때 그 여행지에서 있게 되어진 어떤 일들을 설레어하는 그 설레임, 혹은 처음 가는 레스토랑에서 처음 보는 메뉴를 맛보고자 할 때 처음 잘 세팅되어 있는 접시가 내 앞에 놓였을 때 이거를 먹기 전에 느끼는 어떤 그 설렘, 그 정도의 설렘이라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소망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나누는 가운데요, 사실 희망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설렘이 우리 가운데 조금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조금 더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설레임으로 기다릴 수 있는 자들이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설렘으로 기다리는 우리들의 일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한번 기대해 보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일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설레기 시작했을 때에 내 삶이 어떻게 바뀌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를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이 설레임은요 점점 더 커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갖고 있던 소망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식는 것이 아니라요 점점 더 커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소망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산소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소망이 자라가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자라가고 있습니까? 하루 자고 일어나면 또 다른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면 조금 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맛있는 밥을 먹었습니다. 와, 하나님 나라에서 먹는 거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맛있을 텐데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그죠? 그러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서 조금 더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은요,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게 분명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는 믿음, 그리고 현재도 그 예수가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것을 믿는 이 믿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게 되어지죠.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서 그의 사역을 완성하실 그 예수님을 바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바로 시험인 것입니다. 시험은요,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짜를 진짜라고 하거나 진짜를 가짜라고 얘기하는 것이 시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짜를 진짜라고 하거나 진짜를 가짜라고 이야기해서 우리로 하여금 속아 넘어가게 만드는 것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며칠 전에 뉴스를 봤는데요. 보이스피싱,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뭔가 지금 막 다큐 같지 않아요? 여러분은 보이스피싱을 어떻게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네, 훌륭하십니다. 놀랍게도요, 보이스피싱에 가장 잘 넘어가는 성별과 또 나이대를 조사를 했는데 어디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20대 여성이 가장 많이 넘어간대요.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조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나이 많은 분들이 보이스피싱에 잘 걸려 넘어갈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보이스피싱에 가장 잘 넘어가는 게 20대 여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20대 여성 여러분,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보이스피싱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저런 이야기에 넘어가지? 뭐 경찰서에 누구입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합니다. 야,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 어떻게 넘어가?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나에게 닥치면 두렵고 떨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됐을 때는 거기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들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시도이지만 이런 어떤 시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조금씩 흔들어 놓는 것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믿음이 사라지면 무엇도 소망까지도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할지 모릅니다. 고난을 이번에는 단순하게 정리해 봅니다. 고난은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할 때 고통스럽습니다. 또 하기 싫은 것을 하라고 할 때 고통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직장을 가기 싫으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과 우리의 신앙 생활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이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더 나은 삶이 있을 것 같아서 직장을 뛰쳐나오거나 다른 더 좋은 직장이 있어 뛰쳐나온다고 했을 때 내가 들어가는 새로운 직장이 지금 이 직장보다 확실히 더 좋을 거라는 보장이 있느냐?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갈등만 있고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어떤 일상적인 어려움 속에서 겪는 갈등이에요. 그런데 신앙적인 갈등은요, 분명합니다. 신앙적인 갈등은 분명해요. 내가 믿음을 갖고 있을 것인가, 믿음을 놓아버릴 것인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은 없다, 예수라고 하는 것은 가짜다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신을 쫓아가거나 아니면 내가 스스로 신이 될 것인가 라는 선택인데, 여기에는 갈등될 게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면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사는 삶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보이스피싱에 넘어가듯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오히려 이런 하나님이라면 필요 없어요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까지 극단으로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반부이긴 하지만 이미 초반부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어떻게 권고하고 있는지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몇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요,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보호받았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보호받았다는 이야기를 해요. 걱정하지 마. 너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안심시킵니다. 둘째는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믿음의 레벨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줘요. 여러분 믿음은 진짜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라는 걸로 우리를 격려합니다. 도대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은 작은 믿음이고 보잘것없는 믿음처럼 여러분이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존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 대단한 믿음이다 여기를 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의 믿음은 보지 않고도 믿은 믿음입니다. 이걸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보지 않고도 믿은 믿음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떠올려야 되면 도마의 이야기를 떠올려야 돼요.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못 박힌 그 못자국을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이 그에게 그 못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표적을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도마는 주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도마는 봤어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딱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봐라 이게 내가 못 박힌 못자국이야 보여주시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믿을 사람이 있긴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하면 믿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걸 보지 않고도 믿었으니 얼마나 큰 믿음이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는 이 이야기를 더 깊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컵을 보여줬고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 컵을 만져보십시오. 다 만져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 여기 컵이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고 보았습니다. 본 다음에 믿는 것이 믿음입니까?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팩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활하신 분이 바로 약속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에게 어떤 믿음이 생긴 거냐면 아 예수님께서 약속되어 있는 그리스도, 다시 얘기하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나라로부터 건질 수 있는 약속된 그 왕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그 믿음이 생긴 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거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도 표적이 보여지면은요, 표적을 직접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이 조금 더 쉬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대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표적을 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던 그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믿음으로 얻게 된 구원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한 게 지난 시간의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구원받음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을 때 느꼈던 그 기쁨과 감격은요,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맛본 구원의 그 맛이요, 세상의 어떤 것을 통해서 대체될 수 있는 맛이 아니라 구원만이 갖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말로 형용할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을 맛본 자가 아니더냐라고 묻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처음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내 마음을 만지시는 그 만지심을 느꼈을 때에 그때 느꼈던 감격과 감사가 다른 어떤 맛으로 대체될 수 있겠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맛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마치 빛을 발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네 번째로 베드로가 우리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매우 대단히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매우 대단히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특별하다는 것은,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은 비교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비교의 대상으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 누구냐면 두 그룹인데 하나는 선지자들이고요, 하나는 천사들입니다. 선지자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굉장히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선지자들은요, 하나님부터 예언을 직접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까? 요즘 직통 계시 받으신 분들 우리 가운데 좀 계시나요? 계시면 저 좀 만나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더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놀라운 이야기인 거죠. 왜 그러냐면 그들은 성령을 통해서 예언한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또 어느 때에 오시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받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붙잡고 누가 그리스도이시며 언제 오실 것인지를 날마다 묵상하고 연구하고 너무나 궁금해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평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을 통해서 확실히 알았지만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는 평생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오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선지자들이 그토록 예언하고 기다려왔던 그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모르시는군요. 그럼 뭐 대단한 거 아닌데요. 다시 묻습니다.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구약에서 약속한 그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선지자보다 훨씬 더 나은 상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너무나 알고 싶었지만 알 수 없었던 것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가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지식은요, 천사들도 너무 알고 싶어 했던 지식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장면을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참 흥미로웠어요. 결혼식장 가면은요, 신부 대기실이 있어요. 그럼 신부 대기실 앞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거든요. 가가지고 신부한테 이제 인사하고 사진 찍고 하느라 막 줄 막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멀리서 이렇게 보는 거죠, 막. 천사가들이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예수님과의 막 관계를 하고 있는데 막 너무 많아서 너무 궁금하니까 막 보고 싶어서 천사들이 막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막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떤 구원을 주고 있는 거야? 천사들도 흠모하며 천사들도 너무나 궁금해하는 상황. 근데 그거를 우리들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잠시 언급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선지자들의 예언입니다. 선지자들이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을 것을 예언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고난과 영광이 있을 것에 관한 것을 이야기했어요.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아,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할 때요, 선지자들은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예언했냐면 영광 받으실 분이긴 하지만 그 앞에 반드시 무엇이 있냐면 고난을 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시는 분입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라고 했잖아요.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때는 메시아로 얘기하고 어떤 때는 그리스도로 얘기할 겁니다. 고난받는 그리스도,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한 게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메시아로 오신 분이 고난을 받는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고난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는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는 메시아가 이해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되었는데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사실조차도 이해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고난받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에도 불구하고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를 이해하려면 무엇이 먼저 이해가 되어야 되냐면 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는가가 이해되어져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고난이 이해되게 될 것입니다. 순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를 왕으로 삼고 그 다스림 가운데 들어간 자들이라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다스림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헤비하다면 우리는 예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의 삶의 순서는요,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걸음의 순서를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순서로 살아갔다고 얘기합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했습니다. 오실 그리스도는 고난을 거쳐 후에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들 또한 고난을 거쳐
영광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반드시 거쳐나가야 되는 과정입니다. 마치 광야 같은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반드시 필요한가? 고난은 왜 존재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직한 질문일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찾아온 고난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너무나 분명합니다. 베드로조차도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받을 것을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꾸짖었잖아요. 사단아, 네가 무엇만 생각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라고 이해했어요.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을 이해할 수 없었던 추세자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니 이 고난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용납하지도 못하는구나. 결국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했던 베드로는 어떠한 잘못을 범합니까? 고난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구하기 위해서 기꺼이 칼을 빼들어 다른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는 행위를 합니다. 폭력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이 베드로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고난을 받아들이지 못하십니까? 그 고난에 어떤 방식으로 대항합니까? 폭력으로 대항하는 것이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 앞에 힘들어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 반대의 이야기죠. 요즘 우리가 민수기를 고민하고 있는데 묵상하고 있는데 민수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어진 땅이라는 것을 잊고 사람의 생각만으로 앞세워서 정탐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 되어지는 것이죠. 고난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저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는 이제 고난을 받아들여야 하는 자들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고난 가운데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 고난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지를 깨닫고 묵상해야 되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박해가 반드시 올 거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러한 고난 앞에 서야 하는지를 설명해 냅니다. 베드로는 그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바울 역시 그의 삶의 여정을 다 살아보니 결론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는데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꾸 고난이 더 오더라. 이게 바울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 있자. 베드로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도 역시 인생을 이만큼 살아와 보니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다 보니 우리 앞에 고난은 반드시 오더라. 이 고난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설을 펼친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일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난스러운 일인지를 알기에 우리는 베드로 전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고난이 있게 될 것인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것인가를 또한 알려주는 것이 베드로 전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베드로 전서를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왜 고난 앞에 서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월요일부터는 고난 주간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묵상하게 되는 시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아까 광고에서 빼먹었던 게 이건데요. 미디어 금식과 한 끼 금식을 우리 교회적으로는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런 캠페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작은 실천하는 행동을 통해서 조금 더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해보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무언가 금식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좀 소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고난 주간의 마지막은 성금요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데요. 8시 반에 여기서 예배 드립니다. 꼭 오셔서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하여서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을 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이 고난 주간 동안 우리는 더 깊이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가를 묵상해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메시아였지만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만약 이해가 된다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고난 받으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고백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예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는지를 온전하게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삶에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으신 그 고난을 채우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 청년들이 모인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이길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을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이러한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감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며 세상이 낯설고 불편해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씨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가운데 시험과 고난은 반드시 올 것이고 우리 앞에 찾아오는 세상을 나그네로 낯설게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시험 앞에 당당하게 맞설 준비가 베드로전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청년들로 세워질 수 있는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